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2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에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오늘 지난주의 앞부분에서 인간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의에 대한 그런 내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야기한 바울이 오늘 본문 18절서부터는 불신자들의 불의에 대해서 진노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진노에 해당하는 헬라어 오르게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분한 감정,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안 좋은 것을 당했을 때에 분한 감정을 의미하지만 이것이 하나님께 적용될 때 이 단어는 악에 대해서 공의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로 쓰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신학자 칼바르트는 오늘 본문을 제목을 붙일 때 밤이라는 제목을 붙였어요. 약간 어두운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심판, 하나님의 진노하심 때문에 밤이라는 제목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본문을 미리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방인은 하나님의 선택에서 제외된 자연 그대로의 인간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의의 계시에 대해서 자연대로의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빛과 어둠이 대조되듯이 복음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계시된 반면에 이것을 등지고 자연의 충동대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선적으로 진리를 배격하는 불경건과 불의로서 하나님을 아는 신지식의 상실이란 그런 특징을 가지고 그 다음으로는 그 무지는 우상숭배로 떨어지며 우상숭배는 윤리적 타락에 자연적으로 옮겨가 결국 멸망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외면하고 등진 자연 종교는 필연적으로 인간 상실에 그치고 말며 이교도들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증언은 그들이 본능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옮기지 않고 윤리적인 타락에 떨어지고 만다는 경고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씀인데 이거를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온 세상에 이미 다 알려져 있다랍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자연계시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자연계시와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런 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연계시를 통해서 이 피조물들도 자신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안다랍니다.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된다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반하는 쪽으로 자꾸 흘러간다라는 겁니다. 지금 세상이 바로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의 근거에 살펴보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인간의 죄는 온 세계가 하나님의 학계에 속해 있다는 진리를 반대하는 것,
곧 이것은 하나님께 반역하는 죄이고 이제는 오늘 말씀에서처럼 경건치 않음과 불의로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불경건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불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은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에 관한 기본적인 신지식, 이것을 보통 종교심이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신지식 혹은 종교심을 말하는 겁니다. 또한 이러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그 창조된 만물 안에서 분명히 지각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속성들은 감각적으로 우리한테 지각되지는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물을 보고 그분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쉬운 비유로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한 예술가가 예술 작품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그 예술 작품을 보면서 누구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술 작품을 만든 예술가에 대해서 안다라는 겁니다. 이것처럼 예술가가 자기의 예술 작품 안에서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의 창조물 안에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 여러 곳곳에서 또 증언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한여름 시편 19편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한 창조주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메시지 성경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노가 화염처럼 터져 나옵니다. 사람들의 불신과 범죄와 거짓의 행위가 쌓여가고 사람들이 애써 진리를 덮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실제 하신다는 것은 너무도 분명한 근본 사실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부인해도 하나님은 이미 존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할 때 뭐라고 그래요? 모세가 묻잖아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누구라고 말하리까 했을 때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니라. 이런 표현을 쓰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인간이 하나님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미 존재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인간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지도 않는다라는 데에 있다라는 거예요. 2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창조주와 주로 숭배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기의 피조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기를 거절했다라는 것. 이것은 아담이 피조물의 신분을 떠나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나님의 주권을 배척한 것과도 같은 맥락이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뱀의 유혹에 대해서 뱀이 뭐라고 하냐면 아담을 꾀일 때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아담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유혹이 바로 이거였어요. 뱀이 유혹할 때 선악과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 이게 아니고, 아니야, 그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못 먹게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입장에서는 뭐예요? 지금 저 선악과만 딱 따먹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은 엄청난 유혹이다라는 거예요.
뱀이 그렇게 유혹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바로 자신의 그런 피조물의 신분을 떠나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한 그것이 바로 가장 큰 죄였다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께 대한 악의의 반역이 인간의 죄의 본질이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죄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에 있지 않고 이미 알고 있는 주, 로드라는 말을 쓰죠. 그죠? 이미 알고 있는 주에 대한 완고한 항거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반역의 결과로 몇 가지가 나타나는데 오늘 본문 21절에서 23절까지가 그 부분입니다. 이걸 좀 더 자세히 세분해서 보면 첫째는 인간의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지각 없는 마음은 어둠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고의적으로 등을 돌리는 자는 빛을 잃고 어두운 암흑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들은 사례를 분별할 수 없게 되며 실제에 대한 통찰력을 상실하고 환상에 빠지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이런 문화의 분위기가 많이 흘러가고 있죠. 특히 매스컴이 막 발달되면서 더욱더 이러한 부분들이 심해지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인간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더욱더 어리석게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도 인간은 자기가 대단히 기성적인 존재라고 생각하고 창조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주를 탐험하면서 그 광활한 우주를 보면서 그 모든 것들이 우연히 생겨났다. 그냥 창조주 하나님을 아예 배격하고 시작해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다 우연히 만들어졌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엄연히 존재하는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고 종이 주인처럼 행세하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인간은 자기 자랑을 중단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또 다른 바벨탑을 쌓고 있을 뿐임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인간은 스스로 자기의 상황을 진단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이나 새나 네 발 달린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어 놓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타락한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피조물 형상인 우상으로 대체하여 그것을 경배하게 된 것을 말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어리석은지 보면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으면서 자신들보다 힘센 동물들을 형상해서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지켜주는 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인간은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절대 기준을 상실하고 심한 가치관의 혼란을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절대적인 것을 상대화하고 상대적인 것을 절대화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한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이 될 수 없고 무엇인가를 섬기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아닌 것들을 갖다가 자신들이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은 진노하셨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의 신성에서 벗어나고자 하나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벗어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신성을 저주로 체험하게 될 뿐이다라는 거예요. 이 진노는 하나님이 인간을 내버려 두시는 것으로 오늘 말씀에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표현 또한 세 번이나 반복되어서 나타나고 있는데 24절, 26절, 28절에 똑같이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스스로 비극적인 절망에 빠져들어가게 그냥 방치해 두셨음을 의미한다는 것. 달리 말하면 인간은 자기가 의도한 대로 막대한 자유를 누리게 되었지만 그것 때문에 스스로 심각한 노예 상태에 빠지게 된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25절에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이유를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숭배하고 섬겼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숭배다라는 거예요. 우상숭배는 거짓이며
계시된 하나님의 진리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뒤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의 어떠한 거짓 행위도 하나님의 고유하고 변하지 않는 영광을 손상시킬 수는 없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세상도 점점 더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방향으로 빠르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처럼, 바벨탑 사건 때처럼,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때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앞에 다가왔음에도 여전히 사람들의 욕망과 교만이 하늘을 찌를 만큼 높아져만 가고 있음을 왜 어리석은 인간들은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참으로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달으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우리가 너무나 어리석어서, 인간이 너무나 무지하고 교만해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썩어질 그런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우리가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아직도 자신들이 최고인 양 하나님을 외면한 채 끝없이 높아져만 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이런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올바로 인정하며 또한 창조주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